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풍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겨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 자연 앞에 인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술은 진실로 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면이 인격을 좌우하고 인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 고전을 읽어라. 2번 읽을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악설을 피하라. 책으로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길을 걸으며 무엇을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랑을 얻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잃기도 한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이다. 내면이 공허하고 의식이 빈약하고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타고난 것을 긍정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을 찾아보라. 원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신의 은총에 인생을 던지고 싶지 않다.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 소유는 만족이 아니라 의무의 시작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성장이 아닌 개조에 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하는 계획밖에 없다. 부강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아니듯 강력한 국가가 국민의 힘은 아니다.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이다. 국가는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독립된 세계이며
유일한 표상이다. 인간은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라.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자주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이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풍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겨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 자연 앞에 인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술은 진실로 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면이 인격을 좌우하고 인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 고전을 읽어라. 2번 읽을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악설을 피하라. 책으로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길을 걸으며 무엇을 봤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랑을 얻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잃기도 한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이다. 내면이 공허하고 의식이 빈약하고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타고난 것을 긍정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을 찾아보라. 원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신의 은총에 인생을 던지고 싶지 않다.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 소유는 만족이 아니라 의무의 시작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성장이 아닌 개조에 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하는 계획밖에 없다. 부강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아니듯 강력한 국가가 국민의 힘은 아니다.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이다. 국가는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독립된 세계이며 유일한 표상이다. 인간은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라.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자주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이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활동한다는 것, 즉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적어도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곧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랑한 마음은 건강의 가장 확실한 소득이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뒤따르는 행복이라는 대가는 매우 크다. 수도자들이 운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되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약간의 근심과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도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기간이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재능은 타깃을 보고 타깃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깃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 자유롭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라.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가진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인식에 달려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와 격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활동한다는 것, 즉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적어도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된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곧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랑한 마음은 건강의 가장 확실한 소득이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뒤따르는 행복이라는 대가는 매우 크다. 수도자들이 운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되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약간의 근심과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도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기간이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재능은 타깃을 보고 타깃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깃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 자유롭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섰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라. 좋은 습관을 기른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가진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인식에 달려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와 격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하는 계획밖에 없다. 부강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아니듯 강력한 국가가 국민의 힘은 아니다.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이다. 국가는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독립된 세계이며 유일한 표상이다. 인간은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라.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자주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이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풍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겨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 자연 앞에 인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술은 진실로 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면이 인격을 좌우하고 인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 고전을 읽어라. 2번 읽을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악설을 피하라. 책으로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길을 걸으며 무엇을 봤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랑을 얻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잃기도 한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이다. 내면이 공허하고 의식이 빈약하고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타고난 것을 긍정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을 찾아보라. 원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신의 은총에 인생을 던지고 싶지 않다.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 소유는 만족이 아니라 의무의 시작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성장이 아닌 개조에 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하는 계획밖에 없다. 부강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아니듯 강력한 국가가 국민의 힘은 아니다.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이다. 국가는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독립된 세계이며 유일한 표상이다. 인간은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라.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자주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이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되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약간의 근심과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